시편 3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심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짜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 저녁 때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빠른 곡을 할 때마다 박수를 이렇게 치잖아요. 우리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제가 칠 때마다 막 이렇게 웃음이 나요. 이렇게 왜 웃음이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박수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9세대인지 신세대인지를 알 수 있어요. 네. 9세대는 이렇게 칩니다. 1, 2, 3, 4, 1, 2, 3, 4 이렇게 쳐요. 신세대는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1, 2, 3, 4. 이 차이도 모르실까? 아세요? 예. 1, 3 이렇게 치면 9세대예요. 신세대는 엇박으로 쳐요. 엇박으로. 1, 2, 3, 4. 1, 2, 3.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신세대이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가 2, 4에 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1, 3에 치세요. 거의 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찬양인도 할 때 나는 신세대처럼 치고 싶은데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다 1, 3에 치시면 그냥 따라서 그냥 칩니다. 네, 저 보고 이렇게 박수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신세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신세대 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박수라도 우리 젊게 치면 네. 2, 4 기억하세요? 2, 4입니다. 2, 4. 네, 우리 드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언젠가 칠 날이 오겠죠. 네. 우리 인도하신 조수현 집사님이 원래 드럼 치시는 분이시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타 잘 치는 또 리더가 오면 조수현 집사님이 이제 드럼도 치시고 하는 날이 곧 오겠죠.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벌써 세왕 이야기 시리즈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인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들 오셨죠? 평상시보다 많이들 오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무튼 좋네요. 아주. 우리 최명환 목사님 오셔서 두 분이 늘어났구나. 원로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특별 예배 있을 때마다 오시잖아요. 이 밤에 막 운전해 오시는데 너무 감사한데 오늘 레귤러 wednesday 나이트 서비스인데 오셨네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사모님 모신 김에 목사님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이번 주일 지나고 LA로 내려가셔서 주중에 사모님이 한국 가십니다. 이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잠깐 사모님이 아프시잖아요. 다리 이렇게 아프시고 그래서 치료 받으시러 한 5개월 정도 이제 한국에 가십니다.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은 LA에 한 2주 정도, 열흘 정도 계시나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쪽으로 다시 오시고 사모님만 한국에 가셔서 한 5개월, 4개월 반 정도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왕 이야기 마지막 그 8번째 시리즈가 좀 짧죠. 8번째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거 다음에 뭐 할지도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로마서 강해를 할 예정입니다. 로마서 복음의 진수와 핵심이 들어있는 로마서를 하게 될 텐데 자세한 내용은 주일 목회자 칼럼을 보시면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무리를 해야죠. 반역 그리고 또 다른 만남
마지막 지금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계속 설명해 드리지만 본문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본문 말씀은 이 성경의 스토리,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사울 이 왕의 스토리들이 이어지는 이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연결된 본문을 그냥 잡은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역사를 살펴보면서 다윗을 반역해서 일어나고 있는 압살롬의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그 상황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에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한국에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박정희 정권이 딱 들어설 때, 뭐 하여튼 그때는 뭐 언론 다 통제하고 해서 나중에 알았겠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몇 공화국이죠? 몇 공화국인가? 3공화국, 4공화국 잘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아주 막 긴박하고 국민들은 모르지만 그 안에 군수 내부라든가 그 정치 그 리더십에 있던 사람들이 막 정말 아주 당황하고 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난리통에 다윗은 사독 제사장과 함께 마지막 대화를 나눈 것 같다라고 지금 상상력으로 이 작가가 어떤 대화가 나눠졌을까라고 자신의 상상력으로 지금 이제 쓴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근데 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교훈들을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독 제사장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아마 상기시켜 줬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이여, 당신은 젊었을 때 그 형편없는 사울 왕을 향해서 아무 말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사울의 입장이 있고 이제는 형편없는 젊은 왕이 되고자 하는 압살롬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런 사독의 말에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처음부터 가졌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을 겁니다. 다윗이요, 여러분을 기억하듯이 처음부터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철저히 자신이 왕이 된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왕자 다윗이 다스렸던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그 왕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왕국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사로운 욕심을 다 제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또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그 왕위를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이 있었거나 그 마음속에 어떤 개인적인 그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조금의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분명히 압살롬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라오기 전에,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 벌써 깔아 뭉갰겠죠. 그러나 그런 사사로운 욕심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윗은 철저히 경계하고 또 자신의 그 왕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왕국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이 그것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운 욕심, 개인적인 욕심이 어떠한 대의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없어져요. 왜요? 내 개인적인 욕심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한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욕심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우선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예 없어야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99%, 나의 욕심은 1%,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요? 1%인 나의 욕심이 더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단체 사진 딱 찍잖아요. 그리고 사진이 딱 나왔어요. 누구 얼굴을 제일 먼저 봅니까? 담임 목사님 잘 나왔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압니다. 내 얼굴 어딨지? 다 자기 얼굴만 봐요. 그렇죠? 제 얼굴 먼저 체크하시는 분 없죠? 목사님 잘 나오셔야 될 텐데, 그래 우리 교회 대표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얼굴 잘 나왔나? 안 봅니다. 제일 먼저 내 얼굴 봐요. 내 얼굴 나 눈은 감았나? 내 잘 나온 사진으로 뽑았나?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저도 제 얼굴 제일 먼저 봐요. 남의 얼굴 먼저 안 봅니다. 우리의 이기심,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냥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이 중요한데 거기에 사사로운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커지겠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결정으로 조금이라도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100% 순종, 100%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이 세왕 시리즈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이것이 과연 압살롬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몰랐다 그랬어요. 애매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다윗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압살롬이 왕에 대해서 새로운 왕, 젊은 왕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다윗은 결코 몰랐고 그것을 알 수도 없다라고 계속 이 사독과 선지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오히려 모를 때가 더 많잖아요. 주님이 말씀 안 해주시고 침묵하시면 모르는 거죠. 몰라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것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의 욕심이 뭘까요? 자기 왕자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내 왕자를 끝까지 지키는 게 다윗의 욕심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실되고 철저히 겸손하게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요. 내 욕심,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내 욕심은 자기가 알잖아요. 왜요? 내 마음이니까 알죠. 자, 그러면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 모습,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내 욕심을 내려놓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섣불리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야죠. 근데 그때 우리들이 잘못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더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는 거 못 참아요, 잘 사람들이. 왕권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그 권리, 왕자의 주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를 때 그 왕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 허락이 있어서 자기가 앉아 있었잖아요. 자기가 앉아 있어서 자기가 왕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일어나니까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면 다윗은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가만히 다시 그 왕자의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압살롬 너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너 와서 앉아라, 이것도 아니고,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지키고 있어야지, 나 절대 안 물러나, 이것도 아니고, 정말 그 왕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그 순간에는 모르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왕권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왕권을 비워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을 떠나고 비워둔 왕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권을 내려놓고 그것이 공석이 되었을 때 이제 정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장애가 안 생긴 거예요. 비어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요,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택했다면 기꺼이 그것도 받아들일 준비로 다윗은 그 왕좌에서 내려서 성을 빠져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히려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막 설치고 나서고 하는 것이 일을 그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어디서 터지느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단정짓고 모르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원하실 거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데 마음대로 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뭐라 그러죠? 어쩌다 그냥 맞았어요. 그냥 뭐라 그랬대요? 그 표현이 있는데, 귀신이 문고리 잡는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여튼 어쩌다 맞았어. 그러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안 맞을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니까 온 교회나 공동체나 내 가정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생진탕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돼요?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집사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 안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내 상황이 정말 할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성경 공부보다 너는 지금 더 쉬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거동도 못해. 그런 사람한테 가서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어도 교회 나와 성경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집사님. 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어보면 정답이 뭘까요? 기도해봐야죠. 기도해봐야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를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결정하고 가는 것. 때로는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전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중요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적절한 타이밍이 있고 어쩔 때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데 가서 나의 열심이 지나쳐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지금 준비도 하나도 안 됐고 그런데 막 내가 열심히 앞서가지고 가가지고 막 두들기다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더 닫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 공부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언제 해야 될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랫동안 예수 믿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이 워낙 옛날부터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원하시고 어떠한 사역이든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간구하면서 나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많은 경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의 욕심 때문에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이렇게 만들고 계획하고 진행할 때 정말 저를 많이 돌아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랬어요. 아니 뭐 이거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뭘 기도 안 해도 돼. 그건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낭패 본 적이 좀 많이 종종 있었어요. 말 그대로 성경 공부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는 거야. 그러다가 준비 안 된 사람들 데리고 가다가 엄청 힘들고 저만 힘만 쪽 빠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우리는 찾고 묻고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시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욕심, 사사로운 욕심, 그것이 내가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인가 아닌가, 그걸 보세요. 특히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뭐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뭐 안내하고 새신자하고 뒤에서 섬길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역이죠. 찬양팀이든 성가대든 뭐 안내든 뭐 다 해야 되는 사역인데 정말 나의 사사로운 욕심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만을 위한 봉사고 섬기고 사역인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예,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하는 사역은 없습니다. 무조건 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기도해보고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해보고 하자고. 반드시 주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 뜻을 모르겠으면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를 다윗처럼 비워두는 겁니다. 내려와서 내가 뭔가 결정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날 돌아서서 왕실을 나와 궁전 밖으로 성 밖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마쳐요.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으로. 이렇게 책이 마쳐요. 이게 되게 짧은 책인데 여러분 절대로 만만하게 볼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혼자 조용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깊은 묵상이 있는 책입니다. 세왕 이야기. 여러분 이제 세왕 이야기 8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마치는 이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니 주님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거를 인도했지만 제가 이렇게 쭉 한번 8주를 돌아봤을 때 가장 이 다윗을 통해서 배웠던 것 중에 좋은 가장 귀한 레슨은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한 사람이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을 다윗은 철저하게 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반응하고 내가 행동할 자리를 비워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나의 열심이 너무 앞서서 내가 열심히 너무 앞서서 내가 너무 나서서 주님의 뜻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나서고 너무 설치면 어떻게 해요? 손발을 묶어버리세요. 야야, 그건 내 뜻 아니야. 내 뜻 아닌데 너 너무 나선다. 너무 앞서간다. 잠깐 쉬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어차피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내가 너무 나서고 너무 설치는 사람이고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연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가만 놔뒀다고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손발을 묶으시는 거죠.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 제가 막 설치다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그냥 코너에 몰아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일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면 훨씬 더 잘 될 거야. 교회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훨씬 더 은혜로울 거야.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역, 진짜 이거 아니면 내가 교회 나올 낚시 없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끔 봐요. 거기에 목매고 그거 없으면 교회를 안 오죠. 네, 참. 하나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 사역에서 없어져 주시면 더 잘 됩니다. 그 사역이.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가, 왕이 누구인가, 나의 삶에, 나의 주권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내려놓고, 나의 욕심은 완전히 내려놓고 그 주님이 일하시도록 온전히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는 훈련, 연습,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잘 돌아갑니다.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내가 나서고 내가 설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잘 되네, 이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장 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거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이 전부 다죠. 우리 인생의 전부 다죠. 여호와께 있다고. 복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 세계 전체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만 섬기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쉬우니까 아까도 불렀고 한번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시고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나의 왕자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왕자에서 한번 내려와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것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분야, 그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자식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사역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교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직장 하나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태까지 내가 아둥바둥 막 살아왔어도 잘 해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 한번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